오늘은 회당 안에 두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매일 성경 통해서 욥기를 큐티하고 있죠. 다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 개척 교회 이렇게 섬긴 지 6년이 되고 이제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이 또 좀 지쳐서 그런가 저는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 욥기 묵상이 나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은 욥기 큐티하는 게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 중에 있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묵상하면서 야, 그때 그 자리에 욥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공정한 재판장이 정말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공정한 재판장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아쉽게도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11절이 시작되는 곳 18해 앞에 카이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을 주목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회당에 병든 한 여인을 주목해 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려야 할 안식일에, 그것도 어디요? 하나님의 집인 회당에서 한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18년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서 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핫하다는 예수라는 랍비가 오늘은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줄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만 그저 궁금해하며 바라볼 뿐이었죠. 아마 처음에는 이 여자도 욥과 같이 회당에 나와서 많은 기도와 또 탄식을 쏟아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마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녀는 더 할 말도, 더 할 힘도, 더 드릴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회당에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회당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녀를 바라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죠. 12절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녀는 예수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는데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지도 못했는데 그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을 뿐인데 그런 그녀를 우리 예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는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병든 그녀의 몸을 직접 만져주셨어요. 그러자 18년이나 꼬부라져 있던 그녀의 몸이 펴졌고 그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도 떠나갔지요. 여러분,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찬양해 주었듯이 은혜입니다. 은혜.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자에게만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는요, 본래 사단에게 매여서 지옥으로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행동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육신을 회복받았고 고침받았지만 우리는 이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셔야죠. 그럼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외우시네요. 다 못 올 줄 알고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데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뒤에는 뒤에 것만 해도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리고 병 들었던 자가 회복되고, 갑자기 잘 들리네.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만약 예수생명교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아픈 환자들이 막 병이 낫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막 사라지고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진다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요, 힘들게 추운데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다음 주부터 막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18년이나 고통받던 여인이 자유롭게 된 이 기쁜 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전혀 기쁘지 않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교회에 이 회당의 담임 목사격인 회당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어요? 분을 내었대요. 분을 내었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말로 헐이죠, 헐. 아니, 너무너무 기뻐할 일인데 자기가 맡은 이 회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뭘 했다고요? 화를 냈대요. 화. 여러분, 도대체 이 회당장은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회당장은 불안했어요. 이 회당장 역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새롭게 등장한 이 예수로 인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회당의 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유일한 통로여야 하는데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자 내 모든 힘의 원천인데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이 예수로 인해 내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있으니까요. 예수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예수님한테는 직접 대들지 못하니까 만만한 회당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 예수의 행동이 율법을 어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그 자신의 자리를 좀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 바뀌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예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막 힘들게 헤쳐나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은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이 회당장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율법도 하나님도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그 이유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서 쉬었다라는 말이에요. 7일째 안식하고 이제 8일째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모자란 부분을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전까지의 창조가 다 완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믿고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여기 다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세상에서 죄로 타락해서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껍데기만 붙들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은 다 놓쳐버렸어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안식일과 회당의 주인인데 그만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안식일과 회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날과 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는 여러분도 아니에요. 누구도 주일을 나를 위한 쉬는 날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교회를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오늘 이 회당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화가 날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오늘 이 회당장처럼 불완전한 지식으로 주일을 나를 위한 날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우리 한 번만 돌아봐요. 만약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면 우리 얼른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세 번째 회당장은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했어요. 회당장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엿새 동안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취급한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안식일에 일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시커먼 속을 다 아셨어요. 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속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틀 안에 가두려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괴로워하는 욥을 위로한다고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으면 끝까지 위로하다가 잘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다들 욥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한마디가 아니라 일장 연설을 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 중에 봤던 그 계시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욥이 고난받는 것은 너 죄의 결과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욥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안해 버려요. 수아 사람 빌닷은 또한 어땠습니까? 욥의 고통과 그 괴로움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욥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은 욥의 말투를 트집 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절대 억울한 일은 없다라고 욥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의 법칙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안하면서 욥의 자녀들의 그 죽음 또한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욥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 역시 어떻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투로 트집을 잡았다면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의 말이 많음을 문제 삼아요. 말투로 트집 잡고 말이 많은 걸 갖고 뭐라 하고,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엄마 아빠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소발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오묘함은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그 힘과 지혜로 욥의 죄를 이잡듯이 잡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 죄에 비해서 벌 적게 받고 있으니까 너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욥을 괴롭게 하죠.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밧,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들의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더 유익하지 못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속에 하나님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맞는 말이지만 정작 하나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상처만 되는 욥의 세 친구들의 저 길고 긴 말들을 보며 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작은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하고, 말이 너무 많다고 뭐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제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다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외식하는 자,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끊이지 않는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에 욥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욥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욥은 이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풀어줄 강력한 판결자를 바랬어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인 역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꼬부라진 몸으로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힘든데 교회에 올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녀는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녀 역시 오늘 욥과 같이 자신을 구해줄 보혜사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공정한 재판장이, 강력한 보혜사가 오늘 이 여자에게는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남들은 그녀를 다 죄인이라고 더러운 존재로 취급할 때 예수님만이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시고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주세요. 더 이상 욥과 같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한 내가 와서 편히 쉬고 만족을 느끼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주인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내가 지은 테두리 속에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주인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곳,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생명교회 청소년부는 그런 청소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8절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긴 작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금세 싹이 나고 자라고 어느새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쉬신대요. 예수생명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면 예수생명교회는 반드시 자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지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거예요. 사단에 매여있던 자들이 예수생명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 쾌락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생명교회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청소년부가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지난 5년간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잘 자란 것 같아요. 갈 곳 없던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된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5년간 잘했다고 오늘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생명이 가득했던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회당장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돈도 큰 건물도 주차장도 편리한 시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가득한 예수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